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의 중요성은 바울의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딱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한 글자만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봅시다.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기억하시죠? 식사하던 중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느냐? 제자들이 서로를 미워해요. 내가 최고야. 내가 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돼? 이것은 당시의 유대의 문화였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누군가 제일 어린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제 발을 씻어줘야 돼? 내가 쟤보다 더 높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끼리 스스로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만 그랬느냐?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부터 두 명의 제자가 주님 앞에 요청하죠.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주님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를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12명 중에 2명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요청을 하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아질 거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다 화를 내요. 네가 뭔데?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서 네가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제자들에게는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등에 업고 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는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재산 다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은 내 거고, 엄마 폐물은 내 거고, 숨겨놓은 땅은 내 거고, 통장에 있는 돈은 내 거고, 자식들이 서로 그런 다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가면 그만이지만,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남은 자들 생각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믿음과 소망, 신실한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믿음과 소망에는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지만 사랑에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기독교는
짠맛을 잃은 소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밖에 버려져 밥일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면, 2장과 3장을 보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칭찬하십니다. 행위가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 아주 좋은 교회로 칭찬하는데 한 가지를 딱 지적하십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사랑을 되찾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 사랑을 되찾지 않는다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뭔가 하면 더 이상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뿐이겠습니까? 형제를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해도 되고 해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34절 읽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첫 마디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계명, 명령입니다. 지켜야 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계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옛 계명도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옛 계명은 뭔가요? 레위기 19장 18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옛 계명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밥을 먹으면 배고픈 사람도 생각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밥을 먹으면. 다른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기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면 헐벗은 사람을 생각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누리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각해 주는 겁니다. 그래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훌륭한 거잖아요. 훌륭한 거예요. 이게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십니다.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옛 계명도 너무너무 훌륭한데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고결한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흔히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죠, 사랑을 4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지금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이거 뭐죠?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나한테 반했어. 나한테 반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해줘요. 그래 자기가 마음에 만족이 있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멋져 보이니까. 이게 에로스적 사랑입니다. 좋은 거에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필리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친구 간의 우정에 의한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도 좋은 거예요. 때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야기, 우리 옛 이야기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친구로 생각한다.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필리아적인 사랑입니다. 좋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스톨게가 있습니다. 이거는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혈연으로 묶여 있으니까 친구적인 사랑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고차원적이라 할 수 있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잖아요. 뭐든지. 자식 잘 된다 하면 간이고 설계고 다 빼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형제끼리는 안 그런 것 같죠? 지금 티격태격해도 윤호가 아프면 형아가 밤을 새워서라도 간호해주는 그런 게 형제간의 사랑이에요. 형아가 아침에 못 일어나서 학교에서 지각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급함에도 불구하고 형아를 막 깨워서 억지로라도 학교에 가게 만드는 것, 그런 게 스톨게적인 사랑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 흔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 대가 없이.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오로지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모든 사랑의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합니다. 물론 필리아적인 혹은 스톨게적인 사랑을 합니다. 훌륭한 사랑의 일면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아가페. 이와 같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를 사랑하셨는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왜냐?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두 사람 더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죠? 갸돈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나 두 사람 이름이 등장해요. 갸돈 유다와 베드로.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13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13장 1절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그 제자들 중에 누가 있어요? 갸돈 유다가 있습니다. 근데 갸돈 유다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갸돈 유다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야겠다, 팔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이미 그 속에 생겼어요. 마귀가 준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장에 나오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동기 모두 아십니다. 주님은 갸돈 유다가 이미 주님을 팔려고 하는, 배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미 품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갸돈 유다의 발을. 주님께서 그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지금 나를 팔아넘기는데. 여러분, 원수의 발을 씻겨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원수의 발을 씻길 때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와신 상담하죠. 내가 지금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너의 발을 씻겨주지만 언젠가 내가 되갚아 죽어야 말겠다. 주님은 말씀을 안 하시면 그런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고 있을까요?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중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21절에 보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괴로워요. 왜냐? 결과를 아십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넘길 것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마음이 괴로워요. 왜냐? 유다가 배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끔찍해서 그 마음이 괴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다 아시는데. 여러분, 유다보다, 저는 솔직히 생각해 유다보다 더 큰 괴로움을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팔리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 무리들의 재판장 앞에 섰어요. 그 나쁜 놈들이 예수님의 뺨을 칩니다.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어요. 그때 여종 하나가 베드로, 너도 저 예수와 같은 일당이잖아. 맞지? 베드로가 자기도 붙잡혀서 화를 당할까 싶어서 나 아니야. 저 사람 몰라. 라고 하는데 몰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쳐요. 그때 주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상처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베드로를 다시 불러주잖아요. 저는 베드로는 매운맛이고 유다는 어떻게 보면 순한 맛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순한 맛.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떡을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팔리라 라고 유다에게 건네주는데 주님께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유다야, 네가 나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건 나 다 알아. 네 이 떡 받고 그런데 네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바꾸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런 마음이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유다가 오히려 즉시 주님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예수님을 팔도록 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에요. 주님은 유다가 진심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심을 보여도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아니라 마귀의 손을 붙잡습니다. 왜?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더 값져 보이는 것일 거예요. 아마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주님께서 종의 손을 내밀어도 외면하는 것이 죄인입니다.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외치지만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팔 생각이 없는데 대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라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대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희생이 안타까워서 주님께서 괴로워하셨다라고 해석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해석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해석을 들을 일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단칼에 거절하세요. 유다는 자기의 악한 마음으로 나쁜 동기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절대로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나를 나쁜 역할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동기,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제1의 원칙이에요. 모든 일은 100% 하나님의 작정인 동시에 100% 자신의 선택과 책임입니다. 저는 모든 성경에서 가장 안타깝고도 절절한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최후의 만찬입니다. 끝내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그 유다의 모습이 때로는 내 모습 같고
이미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찬 사람의 결말이 이와 같구나라는 생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그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쫓겨났으니까 그 사람이 형편이 좋아져야 되나요? 나빠져야 되나요? 예?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내쫓겼을 때 그 사람의 상황이 좋아져야 되나요? 나빠져야 되나요? 좋아져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이제 나쁜 것이 빠져나와서 청소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더 나빠졌다고 이야기해요. 왜냐? 깨끗하게 청소된 것을 보고 그 안에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나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의 귀신이 나가며 그 자리가 비니까 7 귀신이 들어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에게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 귀신이 쫓겨나도 또 다른 귀신이 들어와서 더 나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불법 점거하는 거예요. 강한 집주인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왕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구속주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건드립니까?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의 비결은 어렵지 않아요.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그래야 마귀가 틈을 노리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원수인 가룟 유다조차 사랑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누군가 우리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뒤에서 내 등에 칼을 꽂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처럼 사랑하다라는 말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칼을 맞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납하고 품는 것이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을 팔아넘긴다고? 누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야? 그리고 예수님과 가장 옆에 있는 누구죠? 사도 요한 향해서 손질합니다. 팔아넘기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마 그 말을 하면서 베드로는 손이 어디가 있었을까? 저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몸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품고 있어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누군가 자기를 해코지하면 치려고 칼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뽑는 장면이 나오죠. 아마도 칼에 손이 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팔아넘긴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누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누군지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36절, 오늘 본문 36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위해 제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얼마나 결기에 찬 고백입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날 밤 닭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죠. 가룟 유다가 주님께 상처를 주었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또이또이의 두 사람 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배신한 베드로를 불러주시잖아요. 찾아가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자살만 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거예요. 다시 부르셨을 거예요. 만나주셨을 거예요.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왜냐? 주님은 한 번 사랑한 사람을 배신했던 그렇지 않던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라면 신체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다든지, 예를 들어 내게 폭력을 휘둘렀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돈을 안 갚는다든지, 예를 들어 힘들게 했다든지, 그런 유를 말한다면 베드로는 말로 나를 상처 입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못된 말을 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는 사람, 나를 거절하는 사람, 내게 거친 말을 일삼는 사람, 내 마음을 상처 입히는 자들을 주님은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을 주님처럼 사랑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외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폄하하면서 이런 말들을 종종 사용해요. 예수쟁이들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뜬다. 말로는 간이고 설기고 다 내어줄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다라는 비꼬는 말이기도 하죠. 저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도 부끄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나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울타리를 조금 좁혀보면 어떨까요? 울타리를 좁혀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12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만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을까? 너희들만이라도. 작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번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는 그렇게 주님처럼 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바다처럼 넓지가 않아요. 내 마음은 그냥 조그마한 연못, 조그마한 시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이 대접 한 그릇반도 못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이 간장 한 종지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나라 하더라도 공동체를 좁혀보면, 조그마한 내 공동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서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여러분, 사랑을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았으면 줘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금방 고갈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주고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사랑이 흘러 들어왔으면 나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으면
그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왜냐? 사랑이 받기만 하면 그것은 고인물이 되어요. 고인물이 되면 썩어요. 냄새가 납니다. 그 사랑만 썩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받기만 하는 사람이랍니다. 썩습니다. 주님은 잘 아세요. 서로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주고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지만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푸른의 교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